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죠. 이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라 그러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것을 골로새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애굽에서 건져내심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은 상반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했던 그 기적과 같은 역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구를 동일하게 볼 수 있지만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는 애굽, 그리고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닷물에 몰살시켜버리는 그런 사건.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에게 그렇게 행한 것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9장 4절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홍해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애굽 군대도 있었지만 홍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지나듯이 건너게 하셨어요. 동일한 사건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즉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같고, 홍해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에게든지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결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진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쓴물을 단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니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심판하시고 인도하신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애굽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 인도함, 즉 구원받은 인생은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은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열해 놓으신대요. 출애굽기 19장 5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너희가 라고 할 때 너희는 누굽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을 하고 있는 단어가 너희가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을 이끌고 있는데, 이 말을 이끌 뿐만이 아니라 앞선 19장 4절 말씀을 뒤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9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인도하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19장 5절의 시작점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라고 이야기. 세계,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19장 4절 전반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행한 것과 같은 그 행하심이, 그 공의의 심판이 어때요?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셔서 심판하신 거죠.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냐고요? 아니에요. 신약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들이 의로움이 있어서 애굽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고 건진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구원받은, 은혜받은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이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죠.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말과 언약을 지키면 어디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존재가 된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5절 하반부부터 6절 전반부까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정말로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6절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전제가 뭡니까? 첫째는 은혜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세큘라예요. 세큘라라는 단어는 보화, 보배. 가장 값진 보물. 이런 존재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 나가면 이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말과 언약을 지키면, 책임을 다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뀌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소금이 아니었고 지금이 소금이 됐고, 예수님 믿는 내가 옛날에는 빛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빛이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빛일 수 없어요. 내가 소금일 수 없어요. 내가 빛과 소금이 되고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 행해 나갈 때 소금이고 빛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도 말씀하셨고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우리를 어디 가기 전까지요, 완전한 천국,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천국 가기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죄인인 우리 인생이 구원받아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진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시적으로 우리는 그냥 몰라요.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동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내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든지,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렇게 판결은 나겠지만, 지금의 이 땅의 삶에서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소망과 확신을 갖고 있지만 어때요? 뭘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 볼 수 있냐고. 뭘로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내 존재의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존재의 증명이.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 증명이 안 되니까. 왜 이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오늘 욥기 22장에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한 진리 안에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오늘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원인을 뭐로 인식을 하는 겁니까? 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욥이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22장 5절에 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다. 얼마나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중함이 심각한가라는 것을 엘리바스도 알아요. 그러니까 재물이 잃었죠, 자녀 잃었죠, 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을 보니까 욥 니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놈이 틀림없어 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인의 특성을 6절 이하에 나열을 해요. 봐보십시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네가 벗겼다. 무자비하게 강탈한 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네가 주지 않았다.
가혹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했다라고 욥의 죄를 정죄해요. 그리고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즉 욥이 가진 권세를 이용해서 뻔뻔스럽게 강도짓을 저지른 것이다. 남의 재산을 탈취한 거다 라고 정죄해요. 그리고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다. 과부와 고아를 무자비하게 네가 학대했다 라고 지금 욥의 죄를 인식시켜줘요. 이것을 추측성이라고. 추측성.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바스의 시야에서 봅시다. 고난은 뭐의 결과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죄로 인해서 온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럼 욥이 뭔 죄를 지었는가? 지금 엘리바스가 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합리화를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죄인들이 저지르는 그 죄를 6절부터 9절까지 나열을 해요.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권세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 6절부터 9절까지의 이런 죄가 어쩌면 지금 세상에 다 만연해 있는 거죠. 또 심각하게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죄들이 만연해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죄를 저질렀다라고 추측해서 욥을 정죄해요. 그런데 욥기 31장에 보면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친구들한테 자기 마음을 다 토해놓고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 보면 욥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변론을 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31장 16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앞서 22장 6절부터 9절까지 욥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라고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잠깐 그려두시고 한번 봐봅시다. 욥기 31장 16절부터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하였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도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21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고아와 객과 가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또 출애굽기나 욥은 분명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그들에 대한 섬김, 그들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 온전한 믿음과 그 행함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고아, 객과 가부에 대해 또 그러한 연약한 자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는 것 아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보편적인 관점에서 욥에게 이렇게 욥의 죄라고 여기며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의 그 관계에서 조금 관계가 소원해지면 어때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이 하지 않는 말까지도 우리는 이미 생각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죠. 어쩌면 엘리바스의 그런 행태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자신의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31장에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서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살아왔고 또 그렇게 행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
욥기 22장에 보면 욥을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 촉구합니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는 자, 욥이 죄인이다라고 정죄했기 때문에 이제 정죄한 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욥이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큰 도전이 됩니다. 왜냐? 보편타당한 진리 안에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그 연약한 죄의 모습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회개하라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라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평안과 화목의 결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안과 화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평안은 더 근본적으로 평안은 언제 주어지냐? 화목할 때 주어집니다. 화목할 때. 그런 말이죠. 가와만사성. 화목할 때 평안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하면 평안할 수 없죠. 그래서 화목하면 평안이 주어진데, 이 화목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라. 이게 화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언약이 빠진 화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약을 준수할 때에 화목할 수 있어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평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목 때문에.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그 화목이 내 삶 속에서 평안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는가? 무거워서, 짐이 무거워서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이런 소위 찬양이 안 나오는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거, 무거운 거,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나오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둬라 라고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엘리바스나 또 빌닷이나 소발이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의 이야기에 자꾸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내가 이렇게 고난 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듯한 표현을 했죠.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21장, 22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러한 그 논쟁이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가 22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둬라. 즉 지혜자들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라. 지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너보다도 연장자도 많고 어찌 보면 또 너보다도 많이 배우기도 하고 너보다도 세상을 좀 많이 살아본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네가 좀 귀를 기울여라.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른들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을 좀 먼저 살아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를 좀 덜 합니다. 그냥 어른들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좀 새겨놔라. 그래야지 네가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놓으신 분들에 대해 바른 태도는 먼저 듣는 거예요. 그 들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자를 괜히 하나님 세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 또 여러분 직장의 뭐 이렇게 오너들, 또 교회 목회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 또 가정 공동체에서 리더들이 추구하는 것대로 따라갈 때에 그 안에서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게 돼요. 안전과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바스는 자신들이 하는 지혜의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에 대해 욥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또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버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는 욥의 부는 어떻게 욥이 부자가 되었을까라고 지금 여기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욥이, 또 탐심을 가지고 욥이 이렇게 부를 축적을 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불의와 탐욕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지 된다, 회개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골로새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물질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탐심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에 대해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도 불의와 탐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는 것 반드시 탐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에게 불의와 탐욕을 청산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9절이에요. 오늘 22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고 말해라.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네가 죄인이다, 네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받아들여라. 네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 뻔한데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냐라고 지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처한 상황에 의해서 욥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단정 짓고 겸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욥이 사람들 앞에 특별히 고아와 객과 과부에 대해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네가 인정해라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러한 비난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지금까지 쭉 보면서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욥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이것을 하나님이 왜 서두에 1장 1절에 그렇게 서두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심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욥이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이런 새 친구들의 그런 판단과 비난과 정죄가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불합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제하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제하에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 구원을 받은 우리 인생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30절 말씀에 봐보면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말은 뭡니까? 죄 있는 자예요. 죄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더더욱더 그 손의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을 드러내는 책임을 다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의 공의, 공평에 대해서 분명하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사랑 이면에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찬양과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